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붙들어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제 마음속에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한 11번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11번의 설교 중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요, 제 나름대로 계획했던 말씀 중에 7번째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성경을 기록한 연도로 보면요, 이 복음서보다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서가 먼저 기록되었어요. 그 바울 서신서들 중에 약 13권의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되는 이런 성경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기록된 서신 중에서도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 20년 정도 지난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할 때는 기원 후 약 51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장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우리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짧아요. 우리 교회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1년도 되지 않는 이런 교회입니다. 아주 개척교회죠. 신생교회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는요, 이 바울이 오랫동안 그곳에서 몇 년을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3번의 3주를 거쳐가면서 한 주에 안식일에 한 번씩 3번에 걸쳐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우리의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유럽 지역이죠.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과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인종적으로 틀리고 문화적으로 틀리고 전혀 다른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워하면서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록 개척교회인데요,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날마다 들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기도가 전심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주님 앞에 하나님 요거는 빼주시고요 라는 것은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서 박해를 받았잖아요. 이 박해를 받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너무 감사가 넘치는 이런 가운데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박해를 즐거워하는 이런 교회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잘 믿는 곳은요, 항상 사탄이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명성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부흥하고 주의 복음을 더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5장으로 구성되었잖아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반부에는
이 신앙의 원리와 마치 우리가 말하는 교리적인 부분이, 원칙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는 항상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이런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원칙이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장하는 그들의 모습,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이 날마다 전해지는 그들의 모습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그리고 더욱더 그들의 삶에 너무 감사와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는 이런 제목으로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장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지금 현재 직면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교훈과 권면을 주는 말씀이죠. 그 중에 오늘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지,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에 이 4장 1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제가 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 시작. 오늘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욱 많이 힘써야 될 것. 그냥 힘써야 될 것이 아니고 오늘 지금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여기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욱 많이 힘써서 더 잘 해나가자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감사가 넘칠 정도로 잘 해왔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해왔고요, 복음 증거하기 잘 해왔습니다. 찬양 인도 잘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 없이 헌신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는 일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도 더욱 힘써 더 잘합시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맡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에 두드리는 말씀은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순간부터 더더욱 힘써서 더 잘하자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더 잘하라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스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치 정말 어린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웠을 때, 여러분 자녀들 자전거 한번 가르쳐 주신 적 있습니까?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나중에는 잘 균형을 잡고 열심으로 자전거를 잘 탑니다. 곧잘.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보면요, 멈추면 어떻습니까? 넘어지죠. 마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멈추면요, 우리가 잠시 멈췄다가 기다렸다가 가도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잠시 멈추었다면 그때는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멈췄다가 잠시 거기서 쉬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멈춤 없이 더 열심히 페달을 밟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더욱더 힘써서, 더 많이 힘써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쓰라.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고 하는데 무엇을 힘쓰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으로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미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고 말씀을 전했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로부터 이미 배웠지 않느냐? 무엇을 배웠습니까? 더욱 많이 힘쓰는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너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면 다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우리의 삶의 결정의 순간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수능 시험을 치룬 우리 학생들은 정말 대학이라고 하는 앞으로 진로의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내 점수에 맞춰서 내가 어떤 대학을 지원해야 될지. 그렇죠.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장성한 우리 자녀들은요, 이제 직장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요즘에 취업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있는 직장도 정말 쫓겨나는 이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직장을 정해야 할까? 그치, 어떤 직장을 정해야지 내 인생이, 앞으로 인생이 더욱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될까? 직장 생활하는 정말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직장을 잡았으면 이제 배우자를 만나야 될 텐데 어떤 배우자가 정말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 것인지 수없이 많은 이런 선택의 순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렇다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순간이 나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학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배우자, 내가 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우리의 삶의 동기를 한번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이 순간순간이 이것이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김을,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확신이 든다면요, 주저없이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몸이 힘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신 분만 아멘. 예, 우리 인생 가운데 더욱 힘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 순간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과 아니면 간구를 하는데 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여기서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에서 쓰는 것이고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정말 선포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간구도 하고 때로는 간청도 하고 명령도 하고 내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미 가르쳤고 너희도 이미 들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았으니 앞으로도 더욱더 힘써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라. 이 권면과 간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구하노니 내가 권면하노니 하는 말씀과 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말하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두 글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은 이 원어적인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단어인가 하면 바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대는요, 한번 말을 하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말을 하면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바로 꼭 해야만 하는 이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틀림없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정확하게 완전하게 즉시 해야 되는 이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욱 많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에 더욱 힘써야 될까요? 제가 둘째 하면 여러분 둘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거룩된 삶을 살라. 거룩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곧 거룩함이니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바로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었다, 차이를 만든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여지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루하루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정말 인간적인 목표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내 은행의 계좌에 정말 이렇게 디파짓이 이렇게 많이 쌓이겠지? 이런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목표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목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때로는 남을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짓밟기도 해서 세상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모든 동기와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임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에 대해서, 어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됩니까?
3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음란을 버리고,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도 볼까요? 4절 5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행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 즉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 그리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정말 학교에서도 배우는 책이 있죠. 막 열심히 읽으라고 하는 책,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중에 이 신화라고 하면 그리스에는 막 여러 신들이 많잖아요. 특별히 12의 대표적인 신들이 있고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이 신약 성경의 말씀 보니까 제우스라는 신도 나오고요, 헤르메스라는 신도 나오고 여러 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시대에는, 이 그리스는 이 음란하게 신들을 섬기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 그리스를 방문하면서 이 데살로니카, 지금은 테살로니키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스의 두 번째 큰 이런 항구 도시입니다. 테살로니카에 가니까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갔더니요, 그 중에 눈에 확 띄는 게 뭔가 하면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요, 그 신전에 그들이 섬기는 신전, 특별히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은 누군가 하면 미의 여신, 로마에서 보면 미의 여신이 누구죠? 비너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는 이런 신이, 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아주 거대하게 가장 높은 정상에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을 가지고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을, 다시 말하면 가나안 지역에 또 그와 비슷한 신이 있는데, 그들이 구약 성경에 항상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책망하시는 신이 있죠.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죠. 이 아스다롯이라는 이 풍요의 신,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신, 이 비너스라는 이런 신, 인간의 욕망에서 인간들이 끄집어낸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런 신을 섬기는 그 제사를 하는 이런 형식을 보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요, 지금 코린토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편지를 보내는데, 고린도에 가시면 이 남쪽 지역에, 그리스 남쪽 지역에 위치한 고린도인데요, 그곳에는 코린토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아주 산 위에 있는 거대한 도시가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폴리스는 바로 시티라는 의미고 아크로는 위에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는 말은 산 위의 정상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 신전이, 동일하게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요, 역사 문헌에 보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명이 넘는 그 신전에 말하자면 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 제사를 집례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아프로디테에게 숭배를 할 때는 항상 이 신전에 있는 1000명의 여인들과, 그리고 제사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러 온 남자들과의 어떤 성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그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신전의 이 무녀들을 통해서 정말 그런 인간적인 성관계를 가질 때 그들의 신은 축복을 하신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모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보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이 그리스의 문화 속에 있어요. 이 자기의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이라는 말을 보면요,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포르노라는 이런 단어가 파생이 됐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결혼하기 전에 이미 관계를 가지고 결혼하고 난 뒤에도
다른 이성들과 또 관계를 가지고, 때로는 근친 상관도 포함되고 동성연애도 포함되는 이런 단어죠. 여기를 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서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요, 이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것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기쁘시게 하지 않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그들에게 가르쳤죠. 이 엄난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거룩한 일이 아니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면서 음란을 버리라, 세욕을 쫓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배우들 중에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죠. 신현준 씨라는 이런 분이 간증을 한 그런 부분을 잠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술과 담배를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나 이런 부분들 촬영하고 나면요, 항상 뒤풀이를 하든지 아니면 또 같은 배우들끼리 만나면요, 항상 술자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신현준 씨는 교회의 집사님이시거든요. 이 집사로서 이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것이 그 마음에 항상 주님 앞에 찔리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술자리에서 같은 배우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집사입니다. 내가 집사니까 이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냥 음료수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배우 한 분이 술잔을 딱 주시더니, 임마 나는 교회 장로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교회 장로도 마시니까 집사니까 너도 마셔. 그때부터 그냥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한 잔만 입에 대고 그랬는데, 예배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찔리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결단을 하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술을 마시지 않았답니다. 그랬더니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죄책감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술을 끊으니까 이젠 조금은 떳떳해지더라,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어쩌면 세상에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마음에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의 방법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되거나 세상의 모든 법칙이 내 양심에 정말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지,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성장하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절제해야 됩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면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뒤에 보면 괄로해서 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일자가 적혀 있죠. 그래서 각 줄을 보면요,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조그만 글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that each of you should learn to control your own body. 각각 너희들은 반드시 너의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몸과 우리 자신의 그 생각을 그 뒤에 말씀 보니까 거룩함과 절제함으로, 존귀함으로, 존귀 여기는 이런 것으로 우리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것은 우리 이방인들은 정말 세욕, 음란한 것을 따르지만 그것을 절제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 절제,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이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요, 구별되어 있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구별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이런 하나님의 대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절제하고 거룩게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그리고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많이 힘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거룩한 삶에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The Lord will punish all those. punish가 뭡니까? 신원하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죄악과 이 같은 정말 부정함이 우리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거룩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것은 8절의 말씀 보니까요, 저버리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저버립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리는 자. 바로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8절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에 더욱더 우리를 힘쓰라고 명령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족하여서 정말 시간이 막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하는데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이제 내일부터는
금요일까지 또 열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영적 씨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내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담대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이것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때로는 물질의 손해가 있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인간관계가 깨어지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더욱 많이 힘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